2013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6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5번째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도달했다고 말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완전한 성숙의 영역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생명의 성장은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장이 증가하는 것이다. 우리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장하여 충분히 성장한 사람, 곧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 우리에게 영적인 신장, 곧 그리스도의 신장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될 수 없다.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건축되고 있으니 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 표현은 우리의 영적인 신장이 증가하는 것, 곧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장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건축된다는 것은 우리가 몸인 교회로 건축됨을 우선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건축되고 신장의 증가를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몸의 건축은 모든 믿는 이들 개개인의 직접적인 건축에 달려있다. 우리가 건축된 지체들이 될 때 몸 안의 다른 지체들과 함께 건축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장이 성장하는 것은 5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 안에서 점차적으로 자라신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루신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를 통해 나타나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며 우리를 통해 나타나신 결과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도달하고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은 그리스도의 요소로 채워진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성숙하게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도달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과거에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도달한 사람들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도달하는 체험은 다음의 중점들과 관련된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도달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단체적인 문제, 곧 몸의 문제이다. 어떤 믿는 이도 개인적으로는 이 단계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러한 체험은 오직 몸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 오직 몸만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도달할 수 있다. 타고난 조성이 파쇄되는 체험을 한다면 우리는 몸을 볼 것이며 몸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으며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체험이 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도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에 대한 믿는 이의 체험이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할 때 그의 존재의 내적 부분들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이 스며든 상태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십자가로 더욱더 처리되고 파쇄될수록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이 부분들 안으로 더 많이 들어오실 수 있다. 결국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모든 요소들이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장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자라게 된다. 믿는 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이를 때 그는 객관적인 사실에서뿐 아니라 체험에서도 그리스도와 동일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늘들에 앉으시고 보좌에 오르셨으며
성숙한 믿는 이 또한 하늘들에 앉고 보좌에 오른다. 그리스도 자신께서 하늘들에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도달하여 그분의 위치에 참여한 이들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도달한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린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성숙하게 된 이들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다. 생명은 성숙에 이를 때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이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도달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원수를 처리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도달하고 우리의 생명이 완전한 성숙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영적 전쟁은 끝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승리의 위치에 앉아서 다만 원수를 처리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원수를 처리하는 단계에 이를 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최고봉에 도달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도달했다는 증거이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이 단계에 도달할 때 그의 존재는 모든 부분이 성숙에 이른 것이고 그는 휴거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안에 들어가기를 기다린다. 한 믿는 이가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교통을 점진적으로 체험해 가는 것을 묘사하는 아가는 어떻게 주님의 연인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도달하게 되는지를 계시해 준다. 그녀는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소인 그녀는 디르사처럼 어여쁘고 예루살렘처럼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엄위하다. 그녀는 초월한 상태, 하늘에 속한 상태에 도달했으며 천체로 변화되었다. 즉 그녀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숙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의 연인은 술람미가 되는데 이것은 그녀가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 그리스도께 어울리는 그리스도의 재생산과 복사판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녀는 종려나무에 비유되는데 이것은 성숙한 그녀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도달했음을 가리킨다. 술람미는 이곳저곳에서 체류하며 사랑하는 분과 함께 그분의 몸을 위해 일함으로써 사랑하는 분과 함께 온 세상을 위한 일을 수행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연인은 성장과 변화를 통해 생명이 성숙하게 되며 그녀의 소망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몸의 구속을 통해 휴거되는 것이다. 2013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6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5번째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 6주 1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또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으니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도달했다고 말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완전한 성숙의 영역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만일 우리가 이전에 언급한 생명에 관한 모든 공과를 실질적으로 체험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완전히 짜일 수 있게 된다.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 오늘을 읽을 말씀.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지만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 각 사람이 거듭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태어나시어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생명을 처음 얻었을 때에 이 생명은 아직 어리고 성숙하지 못했다. 이것은 곧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장이 매우 작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추구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더 많이 살고 우리를 얻으시도록 허락해 드릴 때 그리스도의 신장은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게 된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자람이다. 이 생명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므로 이 생명의 성장은 곧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장이 자라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장성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성숙할지 모르나 완전히 다 자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신성한 생명 안에서 계속 자라 장성한 사람, 곧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도달해야 한다. 그리스도께는 충만이 있고 이 충만이 그분의 몸이다. 이 몸에는 신장이 있고 신장에는 분량이 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신장이 있긴 하지만 이 신장은 아직 매우 작을지 모른다. 따라서 분량 또한 그다지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라야 한다. 이것은 교회가 유기적으로 건축되어야 하며 이 유기적인 건축의 결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됨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영적인 신장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될 수 없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또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몸은 신장이 있고 이 신장에는 완전한 분량이 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의 신장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후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건축되고 있다. 바울이 건축되고 있으니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이 표현은 우리의 영적인 신장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신체가 자라면서 그 사람의 신장이 증가하는 것에 비교될 수 있다. 우리가 건축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몸인 교회로 건축됨을 우선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건축되고 신장의 증가를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건축되는 것은 사실상 생명이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분 안으로 자란다. 우리는 자람으로써 스스로 건축된다. 우리가 건축되는 것은 토양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 존재 안으로 동화시키는 것에 달려있다. 우리가 이러한 풍성을 우리 안에 동화시킨 후에는 자라고 건축될 것이다. 우리는 완전히 자랄 때 건축될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되는 것은 단순히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몸의 건축은 모든 믿는 이들 개개인의 직접적인 건축에 달려있다. 한 지체가 건축되지 않았다면 그 지체는 몸 안에서 건축될 수 없다.
몸 안에서 건축되기 위한 첫째로 우리 자신이 건축되어야 한다. 우리가 건축된 지체들이 될 때 몸 안의 다른 지체들과 함께 건축될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생명의 인식 12장, 신약의 결론, 교회 24장, 신약의 결론, 영문판 354장. 2013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6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5번째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 6주 2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4장 16절 온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잘하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장의 성장은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둘째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점점 우리 안에서 자라신다.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신다. 넷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신다. 그리스도께서 자라고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며 점점 더 나타나시게 되면 어느 날 우리 각 부분이 그리스도의 요소로 충만하게 되며 그 결과 우리는 5째 단계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장성하시게 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체험은 그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오늘을 읽을 말씀 그리스도는 우리 존재의 각 부분으로 확장되시고 증가되시어 우리 속에서 형상을 이루실 때에만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실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실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을 가질 것이다.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되신다. 그런 다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사시고 우리 속에서 형상을 이루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신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 과거에 그리스도인에 대해 계획하시고 정하신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영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마음까지도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갈망하신다. 그분께서 오실 때에는 우리의 몸까지도 그리스도로 채워질 것이다. 그때에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 안에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이르는 것에 대해 우리는 먼저 어느 누구도 개별적으로는 이 단계에 이를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 체험은 몸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몸 안에서 얻게 되는 체험이다. 육체와 타고난 조성이 깨뜨려지는 것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보게 될 것이다. 이후로 그는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 즉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는 주님 안에서 살 수도 없고 주님의 임재를 접촉할 수도 없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깊이 깨닫게 된다. 만일 그가 그리스도의 몸을 떠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조차 없게 된다. 그러므로 그가 그리스도의 몸을 보는 순간부터 주님의 생명 안에서 장성하게 되는 때까지
그의 영적인 생명은 몸 안에 있으며 그의 모든 영적 체험도 마찬가지로 몸 안에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되는 것은 바로 몸 안에 있는 체험이다. 누구도 몸 밖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는 체험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해서 몸 안에 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이를 수 없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이 되는 것은 몸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몸만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이 될 수 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저자는 개별적인 성도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어느 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리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와 함께해야 함을 보게 된다. 이 두 성경 구절을 참조해 볼 때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과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차원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성숙은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자신이 개별적으로 생명의 성숙에 이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 사실상 사람이 몸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개인적일 수 없다. 추가로 읽을 말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 3장, 생명과 교회를 인식함 11장. 2013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6.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5번째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 6주 3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그분과 함께 앉히셨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에 대한 어느 한 사람의 체험이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할 때 그의 존재의 내적 부분들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이 스며든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의 영의 여러 부분뿐 아니라 그의 혼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까지도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으로 충만하게 된다. 때로는 그 사람의 육신의 몸도 영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게 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그들의 몸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요소로 충만하게 될 수 없는데 이 일은 우리가 휴거되어 변형될 때 이루어질 수 있을 뿐이다. 이때 그 사람의 생명이 장성한 데 이르게 된다. 오늘을 읽을 말씀.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수년 동안 주님을 믿어왔지만 지금까지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요소가 조금밖에 없다. 그들의 생각은 대개 자신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의 생각 속에 불결하거나 타락된 것이 거의 없지만 또한 그리스도께 속한 것도 거의 없다. 이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신장이 매우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들의 의지는 비록 하나님을 거스르거나 대항하거나 그릇되어 보이지 않지만 그 속의 요소는 대부분 자신에 속한 것이며 그리스도께 속한 것은 매우 적다. 또한 그들은 감정에 있어서 마음가짐이나 갈망이나 성향이 흠이 없는 것 같은데도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요소로 충만하지 않다. 여기에서 입증되는 것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신장이 충만한 분량에 이르지 않았으며
영적 성장도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 우리는 사람이 세 부분, 곧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음을 안다. 영은 중심이고 몸은 바깥 주변이며 이 둘 사이에는 혼이 있다. 우리가 거듭날 때 그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게 된다. 이때부터 그분은 우리 안에 살고 자라시게 된다. 먼저 그분은 우리 영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영에서부터 밖으로 우리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 뻗어나가신다. 그분은 우리의 자아와 타고난 조성, 특히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있는 혼의 생명을 처리하기 위해 십자가를 사용하신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십자가로 더욱더 처리되고 더 파쇄될수록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이 부분들 안에 더 들어오실 수 있게 된다. 어떤 시점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모든 요소가 그리스도가 될 것이며 이럴 때 그리스도의 신장은 우리 안에서 장성하게 된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이르게 되면 객관적인 사실에서뿐 아니라 체험적으로도 그리스도와 동일한 위치에 이르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으심 같이 그 사람 역시 그러하며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심 같이 그도 또한 그러하게 된다. 이때 그 사람은 쉽사리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된다. 여러분이 그를 환영해도 그는 그러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그를 반대해도 여전히 그는 그 사람일 것이다. 여러분이 그를 높여도 그는 보좌에 앉아 있고 여러분이 그에게 어려움을 주어도 그는 여전히 보좌에 앉아 있다. 생명의 성숙에 이른 사람은 영 안에 살며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위치에 참여하며 쉽사리 혼돈되거나 흥분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안정되고 확고하시듯이 그 사람도 그러할 것이다. 생명의 성숙에 이른 사람은 안정되고 한결같은 사람이다. 그리스도 자신이 하늘에서 요동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이르러 그리스도와 동일한 위치에 참여한 이들도 그러하다. 그 사람은 장소나 시간으로 인하여 요동하지 않으며 어떠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도 여전히 하늘들에 앉아서 요동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위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이른 사람의 상태이다. 2013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6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5번째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 6주 4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이른 사람의 또 하나의 상태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다. 사람은 반드시 그의 생명이 성숙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는 위치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우리가 생명이 장성한지의 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면 영적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6살 난 아이에게 통치하라고 할 수 없으며 심지어 그 아이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의 지배 아래 두어도
그 아이는 공놀이하러 달아나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미숙하면 왕으로서 다스릴 방도가 없다. 사람의 생명이 장성한 데 이를 때면 자연적으로 왕으로서 다스리게 된다. 권위는 생명에 달려 있다. 생명은 성숙에 이를 때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다. 그러므로 왕으로서 다스리는 체험은 생명의 성숙에 달려 있다. 우리의 생명이 최고로 성숙하고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휴거되고 변형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그분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우리의 온 존재는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에까지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는 일이 될 것이다. 동일한 원칙이 오늘날 생명의 성숙에도 적용된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이른 사람의 또 다른 상태는 그리스도와 함께 대적을 처리하는 것이다. 대적을 처리하는 것은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전쟁은 생명이 완전히 성숙했다는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도달하고 우리의 생명이 완전한 성숙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영적 전쟁은 끝난 것이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승리의 위치에 앉아서 다만 원수를 처리하기만 하면 된다. 주 예수님의 전쟁의 과정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분은 사역을 시작할 무렵 시험을 받은 때부터 계속해서 사탄과 싸우셨다. 그러나 보좌에 오른 후에 그분은 전쟁을 멈추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계속 대적을 처리하여 점차로 대적이 그분의 발 아래 굴복하여 그 발 받침대가 되도록 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대적을 처리하는 단계에 이른다면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최정상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승리한 이는 싸울 필요가 없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자리에 좌정하는 것이다. 그럴 때 모든 강도와 좀도둑이 완전히 사라지고 더 이상 어리석게 행동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의 명성은 과거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얻어진 것이다. 이 예는 그리스도께서 대적을 처리하시는 원칙을 설명해 준다. 만일 그리스도나 그분의 이름이 오늘날 이 우주 가운데 있지 않다면 사탄이 얼마나 더 사나울 것인지 상상해 보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곳마다 대적이 달아나고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대적을 처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이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의 각 부분이 성숙된다. 그는 휴거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체험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이르게 될 때 그 절정에 달하게 된다. 그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위치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대적을 다스리며 처리하게 된다. 그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의 요소로 충만하게 된다. 그의 몸이 아직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지 않았다는 사실 외에는 모든 것이 최상, 즉 최종 상태에 이른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성도의 생명의 체험은 이로써 결말에 이르게 된다. 이제 휴거되어 영광에 들어가기를 고대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생명의 체험 하 19장 교회를 돌보는 길 5, 6장 2013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6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5번째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 6주 5일
아침의 누림. 아가서 6장 4절.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어미하구나. 아가서 6장 10절.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가의 내용은 개인적인 믿는 이가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교통을 점진적으로 체험해 가는 것이다. 허드슨 테일러의 표현을 빌린다면 이 책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친교에 관한 것이다. 아가의 단락들은 이 책의 내재적이고 영적인 의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 만족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도록 이끌림, 십자가와 하나됨을 통해 자아에서 구출되도록 부르심을 받음,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물로서 승천 안에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음, 부활 후에 십자가를 통하여 휘장 안에 살도록 더 강하게 부르심 받음, 주님의 일에 동참함, 휴거되기를 소망함. 오늘의 읽을 말씀, 아가 4장 7절과 8절에서 주님은 그분의 연인이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물로서 승천 안에 살도록 부르신다. 새 창조물은 오직 부활 안에서 승천 안에 있는 것이다. 부활이 없이는 새 창조물이 있을 수 없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레바논은 부활을 상징하는 높은 산이다. 아가 2장 9절에서 주님의 연인은 내적 성찰을 하는 자아인 우리의 벽 안에 있었다. 이 벽은 자아 밑바닥에 있다. 그녀의 내적 성찰은 그녀를 주님과 분리시킨 벽을 만들었다. 이제 그분은 그녀에게 부활과 승천의 정상인 높은 산으로 그분과 함께 가자고 부르신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승천하셨다. 먼저 우리는 부활을 체험하고 그런 다음 승천을 체험한다. 주님께서 추구하는 일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한 가지 비유는 디르사성이다. 디르사는 고대 이스라엘 왕의 궁에 있었던 성의 이름이다. 이 단계에서 추구하는 이는 더 이상 동산이 아니라 성이다. 그녀는 왕이 계신 크고 견고한 성이다. 아가 6장 4절에서 주님은 또한 추구하는 이를 예루살렘에 비유하시면서 그녀에게 예루살렘같이 곱다고 말씀하신다. 디르사는 왕이 살았던 곳이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셨던 곳이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은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임을 계시한다. 이것은 아가에 있는 계시와 일치한다. 왕의 연인인 신부는 예루살렘이라 불린다. 그녀는 백화파에서 동산이 되었고 동산에서 왕이 거하는 성이 되었으며 왕이 거하는 성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성이 되었다. 주님께서 그분을 추구하는 이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사용하신 또 한 가지 비유는 아침빛이다. 주님은 그녀에 대해 아침빛같이 뚜렷한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물으신다. 주님의 연인이 아침빛 같다는 것은 그녀에게는 밤이 없고 아침만 있음을 의미한다. 주님은 그분의 연인을 땅에 있는 많은 것들에 비유하신 후 이제 그녀를 천체에 비유하신다. 그녀는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다. 이것은 그녀가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었음을 계시한다. 그리스도 그분 자신은 말라기서 4장 2절에서 의의 해라고 불리신다. 이제 그분의 연인은 그분과 참으로 똑같이 되어 해로 비유된다. 아가에 나오는 여인을 생각해보자. 그녀의 속생명이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게 될 때에야 그녀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어미하고 장엄함을 드러낸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처럼 하늘에 속하고 초월한 상태에 이르지 않고서 스스로 체험이 많다고 자처하여 높은 위치에 서려고 한다면 그는 다만 자기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전시해 보일 뿐이며 그러한 것은 결코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못난 행동일 뿐이다. 그러므로 왕으로서 다스림은 위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다.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서는 위치가 필요할 뿐 아니라 더더욱 생명이 필요하다. 추가로 읽을 말씀 아가서 라이프 스터디 5장 위트니스리 전집 1963년 3권 여러가지 메시지 모음 10장 2013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6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5번째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 6주 6일 아침의 누림 아가서 7장 11절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계시록 12장 5절 그 여자가 아들 곧 쇠지팡이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사내 아이를 낳았으며 그 아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아가서 6장 13절에서 연인의 이름인 술람미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술람미는 솔로몬의 여성형으로서 하와가 아담의 복사판과 배필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점에서 그녀가 솔로몬의 복사판과 배필이 되어 생명과 본성과 형상에서 솔로몬과 똑같이 되었음을 가리키며 그리스도의 연인이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 그리스도께 어울리는 그리스도의 재생산과 복사판이 되었음을 상징한다. 이 부부가 하나가 된 것은 새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새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으로 상징되시는 구속하시는 하나님과 술람미로 상징되는 그분의 구속받은 모든 이들은 하나가 된다. 새 예루살렘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인간의 미덕으로 표현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아가 7장 7절은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라고 말한다. 과거에는 어떤 성장도 없고 어떤 완전함도 어떤 성숙도 없었기 때문에 신장을 말하지 못했다. 이제 그녀는 성숙하게 되었기 때문에 신장이 있다. 종려나무는 높고 곧으며 성경에서 주님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그녀가 종려나무 같다는 것은 그녀가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비록 가지와 잎에는 열대의 태양이 내려 쪼이지만 뿌리가 생수의 근원을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종려나무는 여전히 이상 없이 자란다. 그러므로 믿는 이는 설사 광야에서 큰 시험을 받더라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랄 수 있다. 아가 7장 11절은 그녀가 사랑하는 분과 함께 이곳 저곳에 체류하면서 온 세상을 위한 일을 수행하기 원한다는 것을 계시한다. 이것은 그녀가 종파적이지 않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서 우리의 일을 열어놓고 우리 주머니 속에 넣지 않기란 쉽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열어놓기를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이들이 그곳에 와서 머물 수 있고 우리도 다른 곳에 가서 머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한 몸 안에서 한 일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옴이 돋았는지 꽃술이 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그녀는 그녀가 사랑하는 분과 함께 그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들 안에서 다른 이들이 옴이 돋고 꽃술이 펴지고
꽃이 피도록 부지런히 수고하며 거기에서 사랑하는 분께 사랑을 드린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한다면 다른 이들이 많은 도움을 입을 것이다. 아가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 생명의 성숙이 필요하며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의 일이 그분의 몸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본다. 우리 주님은 솔로몬이시며 우리는 술람미가 되어야 한다. 즉,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 사실상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살았기 때문에 참된 술람미였다. 술람미는 솔로몬의 배필로서 일하며 모든 포도원을 돌본다. 이것은 우리의 일이 몸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단지 한 도시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가리킨다. 우리는 온 세상을 위해 일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한 일이다. 바울은 각 지방의 교회들을 세우고 그런 후에 이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완전한 실현 안으로 이끌었다. 아가 8장은 그녀의 소망이 휴거되는 것임을 계시해준다. 술람미는 여전히 육체가 있다는 사실 외에는 모든 방면과 모든 측면에서 솔로몬이 될 정도로 생명이 성숙했다. 아가 8장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우리는 그녀가 육체로 인한 신음에서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있음을 본다. 이것은 그녀가 하나님께서 그녀의 몸을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휴거되기를 소망했음을 가리킨다. 추가로 읽을 말씀 아가서 라이프 스터디 7장 9장